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역사적 이 배경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BC 735년경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마도 서쪽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아수르를 방어하기 위한 그 동맹을 맺기 위해 남유다에게 반아수르의 이 동맹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반대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쩌면은 이 앞으로 자신의 적이 될 수 있는 그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정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9장 8절에서 10장까지의 이 내용은 이 남유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대상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그 대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장 8절에서 10장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남유다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 결국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가운데에서는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개의 단락의 이 마침, 마감에는 동일한 성경 구절이 반복되어져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미 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하실 때 이미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어찌어찌 할지라도 더한 또 다른 어떤 비극적인 어떤 그런 심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그 심판을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실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언급하며 4가지 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죄는 교만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어떤 회개나 겸손한 죄 고백에 대한 이 메시지는 허공을 치는 그런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절망적인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현재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앞으로 약 1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신들의 그 마지막 운명들에 관한 것에 대해 예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교만한 마음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겸손히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이고 결국은 멸망의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두 번째 이 죄에 관한 기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지도자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 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이들이며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모든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때문에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지도자 그들 때문에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에 지적하고 있는 세 번째 그들의 죄는 서로 미워하는 이기심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유력한 두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서로 파괴하고 그 와중에 남쪽 형제 지파인 유다를 침공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상반절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은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그들의 땅들은 불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다른 이방의 나라에 조공을 요구를 받을 때마다 그런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약탈을 하게 되고 형제를 겁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성경 기록에 마침내 마지막 포위가 되었을 때에 자기 팔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고 언약을 저버리는 백성들 사이에는 서로 약탈과 서로에 대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네 번째 죄에 대한 지적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불의와 부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인간의 교만, 그 사람에 대한 의지, 그 어떤 상호 파괴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는 사회적 공의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억압을 받는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 법령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 그것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진노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들이 추구하던 그런 영화, 그들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으로는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 움켜잡은 것들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과 재난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해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겪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강대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심판의 손길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펼친 그 심판의 손 안에는 아수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수르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아수르의 마지막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한 분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다른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전능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신뢰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를 신뢰하지 않고 반역할지라도 언제나 그는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철없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말이 얼마나 부모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지 부모된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가 있다면 겸손히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그를 높이는 삶. 우리의 삶이 그의 펼쳐진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겸손과 회개, 나를 돌아보는 마음, 그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의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